오랜만에 다시 출애굽기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출애굽기를 처음 시작했는데 4개월이 지났죠. 4개월이 지나서 18장까지 왔습니다. 출애굽기는 여러분 40장까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올해 10월이 가기 전까지는 출애굽기를 다 마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먼저 보고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해라.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준영 형제와 자매 결혼했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이기를 준비하는 걸 축원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아주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곳곳마다 다니면서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그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학교든 교회이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되고 그 땅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나가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고 그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리더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리차드 울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리더라는 사람은 길을 알고 앞에 설 수 있으며 다른 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라오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그룹의 앞에서 걸어나가는 사람이고 그룹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이반 스타이너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더는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선택된 자고 그의 지위와 행동으로 그룹 전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자이다. 리더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리더로 부여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교회의 셀 리더만이 리더가 아니에요. 사역자들만이 리더가 아니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만이 리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리더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그 리더들을 세우시고 어떻게 그 리더들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5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이 5가지를 다 할 수는 없겠죠. 그죠? 5가지라고 얘기하는 순간 벌써 여러분들의 표정이 은혜로 충만한 표정이 됐어요. 벌써.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시간대가 있더라고요. 오늘 김 목사님 설교하시는 어느 정도 설교를 하시겠구나. 기대하는 시간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신장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은 2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표정들이 밝아졌어.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혼자서 200만 명이라는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탈진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 야, 리더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충고하는 내용이 오늘 장면인 거예요. 근데 그 충고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리더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너무나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18장 19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가장 첫 번째로 리더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 문제들, 백성들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놓고 그 사건을 놓고 상황을 놓고 내가 정말 내 문제처럼 애통해하고 중보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한 신학교에 학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 그때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학생들이 막 수업 거부를 하고 막 데모하고 막 선생님들이랑 막 싸우고 막 그런 일들이 신학교에서 일어났어요. 어떤 신학교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근데 그 문제가 있는 그 학교의 학생이 저를 만나서 자기 학교의 문제를 너무 재밌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막 웃으면서 야 이런 일이 있었다 막 이러면서 마치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너무 재미있게 그 교수가 계속 문제야 상황이 막 이래 진짜 미치겠어 막 이러면서 전혀 자기와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 문제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리더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정말 그들을 위해 애통해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할 만큼 그 땅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이것이 진짜 리더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 보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가운데 보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그룹에 보냈어요. 그 가정에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여러분들을 통해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나가기를 바라세요. 자, 그런데 그 땅에 문제가 있어요. 학교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속한 땅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남일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학교, 가정, 교회, 셀 거기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다면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잘못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땅,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땅을 위해 애통함으로 중보하고 모세처럼 기도하는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간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아주 몹쓸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터지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먼저 해결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그런 몹쓸 습관이 있어요. 그동안 내가 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온 정보가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지 저런 문제는 저랑 이렇게 했지 이런 것들로 자꾸 내 힘으로 먼저 몸이 반응해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요. 출애굽기를 통해 나타나는 모세는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았어요. 항상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몸이 먼저 반응했다가 아주 호되게 당했거든요. 40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해 주먹 한 번 날렸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양치기 생활을 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잖아요. 내 방법과 내 힘과 내 노력이 얼마나 쓸모없는지 얼마나 힘이 없는지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를 몸소 경험을 한 거예요. 40년 이후 모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들고 나가는 모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지식과 방법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중고등부를 맡았었는데 저희 교회가 이런 주택가들이 있는 그런 한 복판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동네가 다 주택이었어요. 그 주택 가운데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이 막 찬양팀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악기도 생기고 드럼도 생기고 막 드럼 치고 악기 치고 막 찬양하고 너무 기쁘고 즐거워했어요. 근데 문제는 드럼을 치는 아이가 문제였어요. 우리 우중이는 정말 드럼을 잘 치잖아요. 너무 깔끔하게 치죠. 그죠? 드럼 너무 잘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청소년부에 있던 걔는 자꾸 흥분을 해요. 드럼을 치면. 이렇게 업이 되나 봐 자꾸. 드럼을 막 부술 정도로 막 시끄럽게 치는 거예요. 집 주변에서 컴플레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워요. 좀 조용히 좀 해라. 잠 좀 자자. 막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우리의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머리를 굴리는 거죠. 야, 소리를 줄이는 방법이 뭐가 좋을까? 야, 어떻게 하면 드럼 소리를 줄일까? 드럼에다가 처음에 막 이불 갖다 대고 막 휴지 붙이고 스틱에다가 막 손뭉치 막 달고 어떻게든 막 소리 줄여보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드럼 치는 데 불러놓고 야, 흥분하지 말라고 절제하라고 막 윽박지르고 한 번만 더 그러면 손 묻어놓을 거야? 막 협박하고 막 그랬어요. 얘가 한 번 시작하면 주체가 안 돼요. 계속 막 두들기는 거야. 담임 목사님이 결국 불렀습니다. 담임 목사님 불러서 야, 당분간 드럼 치지 마. 다 그런 거예요. 이제 막 찬양팀이 생겨서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고 재미있게 연습하는데 드럼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야, 이거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밖에 해결 못하겠다. 다 불렀습니다. 중고등부 찬양팀 다 불러서 야,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하는 거야. 새벽 기도 다 나와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청년인데, 아니, 우리가 청소년인데 찬양팀으로 리더도 세워졌는데 리더의 역할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매일같이 일주일 동안 애들 막 그때 막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었는데 필요 없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야. 이 문제를 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애들 다 나왔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이건 실화입니다, 여러분. 컴플레인이 제일 심한 두 집이 이사 갔어요. 진짜 이사 갔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뒤에 우리 교회에 맨날 컴플레인하고 전화 걸고 찾아오는 그 두 집이 이사 갔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집 주변의 주택가가 재개발 구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들을 다 철거하니까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니까 다 이사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두 집이 제일 먼저 이사 갔어. 그리고 한 달 내에 우리 교회 주변으로 있는 집들이 다 이사 갔어요. 교회 주변으로 집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드럼 치는 애 불렀죠. 야, 그동안 잘 참았다. 네 안에 있는 그 억눌렸던 그 짐승을 이제 해제한다. 복이 해제한다. 마음껏 쳐. 드럼에 막 마이크 달아주고. 네? 난리 났어요. 너무 행복했죠. 모세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더니 반석이 깨지고 물이 터져나오는 걸 경험한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더니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걸 경험한 것입니다. 리더는 그렇게 문제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땅, 가정, 학교, 지역, 사회 어떤 것이든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두 번째로요. 첫 번째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가는 거고, 두 번째는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 원칙, 하나님의 핵심 가치,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리더가 바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원리, 원칙, 핵심 가치들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우리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1세대잖아요. 출애굽 1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애국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잘 가르쳐줬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핵심 가치들, 그 원리들을 2세대들에게 잘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2세대들은 다시 자기의 다음 세대들이 3세대들한테 이 핵심 가치, 원리들을 가르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제가 원래 주려고 했던 본문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 3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일을 행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핵심 가치들을 잘 전달해서 이 세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가르쳤는데 이 세대들은
자기 밑에 3세대들에게 그 핵심 가치들을 잘 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리더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들은 아까 그 본문에 보면 이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고 잘 신앙생활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리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전달받았다면 그 받은 것을 내 다음 사람에게도 다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과 얼마나 함께 오래 있을지는 알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평생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적어도 한 10년 정도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길어요? 10년? 길지 않죠? 10년 정도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있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제가 떠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오늘 동근이 왔어요? 동근이 왔어요? 거기서 못 봤어. 미안해요. 동근이가 10년 뒤에 제가 딱 떠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 갑자기 동근이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떠나니까. 그리고 제가 떠나니까 우리 우성이는 10년 지났는데 아직도 결혼을 못했어. 근데 여전히 에이핑크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떠나니까 영림이는 알라가 유일한 신랑이래. 막 세연이는 머리 깎고 나는 수님이 되겠다 막 그러고, 그리고 성근이는 옆에 있는 왕국회가 들어가서 내가 증인이 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년 뒤에 제가 떠나고 나니까. 저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실패한 리더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핵심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혼자 목사로서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지는 몰라도 리더로서도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셀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새로운 셀 리더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새로운 셀 리더들. 손 들고 있어요. 계속 내리지 말고. 자, 이 셀 리더들이 전에 있던 리더들한테 그 바턴을 저는 잘 넘겨받았다고 믿어요. 전에 있던 리더들이 하나님에 대한 핵심 가치, 원리, 원칙들을 이 리더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은 그 받은 핵심 가치들과 그 역할들을 여러분들의 셀원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리더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 내려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려요. 저는 나이가 어려요. 저는 부족해요. 저희 셀 안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셀 안에 저보다 성경 더 많이 알고 신앙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상관없어요. 리더는 하나님이 근데 그 사람들 안 세우고 여러분들 세웠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율례와 가치를 전달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세운 그 셀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 원칙, 그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은 것과 리더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을 리더로 세우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핵심 가치를 내가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지금 소망합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아닌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다 리더예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다 리더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 땅에 너무나 많은 세상 가치가 있어요.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성경의 원칙에 위반되는 너무나 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리더로서 하나님의 원칙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법은 이것이다 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리더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시는 리더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보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는 리더예요. 내가 있는 땅에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핵심 가치, 그 율례와 법도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열심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까 했던 찬양 부르신 곳에서 그 찬양 하나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부르신 바로 이 자리,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리더의 자리라고 믿으면서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